Hola, sean muy bienvenidos.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해피하고 기쁨으로 대화하면서 웃으며 입이 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레스토랑에서 우는 사람 봤어요? 고통하고 가슴을 치고 이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레스토랑에서 한 끼의 식사를 하고 100년, 200년, 300년을 더 산다면 세계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그 레스토랑 앞에 줄을 설 것입니다. 줄이 50km, 100km, 200km의 줄이 서 있을지라도 계속적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 영원토록 살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토록 주시는 이 생명,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고 해피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산 소망이 있고 이 한박의 웃음, 행복한 미소, 탄성이 나오는 이 해피엔딩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선물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그를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부활신앙의 체질화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의 라이프 체질화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의 네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욕망지향적인 인간입니다. 모든 걸 욕심으로 돈으로 채우려 합니다. 부하로 채우려 합니다. 명예와 권세로 채우려 합니다. 이 욕심, 이 욕망의 인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익지향적인 인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치지향적인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정치로 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관조적 가치의 인간입니다. 관조가 뭡니까? 관찰하고 살피는 마음, 정신적인 활동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형상을 자신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형상을 자신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 목적론적 세계관이고 자아실현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그 욕망을 끊어낼 때에 온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오늘 관조적이라 하면 대상과 거리를 두고 대상을 차분하고 담담하게 바라보고 음미하면서 느끼면서 의미를 드러내는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석적인 인간, 전략적인 인간, 그리고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영광 안에서, 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 모든 믿음의 체계, 우리의 모든 인생로의 체계가 견고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굿뉴스, 부에나 노티시아, 말뉴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뉴스는 아주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와 걱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뉴스더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굿뉴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우리에게 나타난 것,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바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과 저주를 완전히 깨트린, 지옥을 완전히 깨트린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바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 생명을 앞에다 놓고 이 선물을 자랑하며 증언하며,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앞길에 엄청난 축복이며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활에 호흡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행로의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마음껏 자기 인생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10년 전에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칠레 국경 안데스 산맥 주위에서 사는 마푸체 그 종족 토착민들을 위해서 선교할 때에 4,320km를 운전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원인 모를 병에 들어서 얼마나 몸이 아픈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아프면은 아이고 죽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진통제 약을 먹어도 더 아픈 겁니다. 잠을 자면 나을까 싶어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오후 6시에 침대에 올라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다가 죽었어요. 내 영혼이 떠났어요. 너무 몸이 아프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 영혼이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공중에 영혼이 몸의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었구나. 내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살아있을 때의 그 몸의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환경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내 아내의 상황, 내 딸의 상황, 선교지의 상황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단지 육체로부터 이탈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여보 나를 좀 깨워줘 하고 내 손을 바로 옆에 자고 있는 내 아내 손을 만졌는데 이 손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이탈되면은 그때부터 몸은 썩기 시작합니다.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체가 된 내 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 내 상황은 캄캄한 밤중인데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딱 잠자고 일어나는 순간 천국입니다.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스페인 말로 트랑킬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천국 가면 내 아내 미망일이 되는데 누가 내 아내를 케어합니까? 제 딸이 저 건너방에 있는데 바로 보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문이 잠겨져 있는
두려워 덜덜 떠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호련히 앞발에 씌어인 것처럼 나도 내 영혼이 내 딸을 생각할 때 바로 보였어요. 문들이 지장이 없어요.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대로 보면서 이해합니다. 제 딸을 누가 결혼시키죠? 세상에 내 영혼이 이탈돼서 이제 천국 가야 될 사람이 무슨 내 아내 앞길을, 내 딸의 앞길을 생각하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할 일 더 많아요. 더 선교 더 많이 해야 돼요. 주님, 나 집어넣어 주세요. 다시 넣어주세요. 하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다시 나를 집어넣어 달라고.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육체에 다시 집어넣어 줬습니다. 영혼이 떠나자 시체가 된 몸에 다시 내 영혼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니까 잠잘 때의 아픔의 7배가 더한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7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슬라이딩으로 침대에서 슬립다운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기어서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기도실에 가서 눈이 안 떠지니까 그냥 더듬거리면서 기어가서 성경 올려놓는 그 보면대 위에다가 제 얼굴을 놓고 기도하는데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영혼을 다시 집어넣었으니 이제 이 죽음의 병마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사남에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의 빛이 임하고 하늘 문이 임하고 그 문 사이에서 예수님의 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얀 손이 들어와서 만져라 그랬습니다. 이때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만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만지는 순간 내 머리로부터 시작된 모든 죽음의 질병이 내 발끝으로, 손끝으로 쫙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완전한 몸이 됐습니다. 건강한 몸이 됐습니다. 내 몸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치료했습니다. 내 나쁜 심장까지도 완전히 강한 심장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푸체 인디안 토착민들에게만 기적이 필요하지 않느냐? 너도 기적이 필요하다. 너도 기적이 필요하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증거됩니다. 말씀으로 증거됩니다. 선교로 증거됩니다. 전도로 증거됩니다. 우리 삶으로 증거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내가 만지는 아르헨티나 또 멕시코까지 모든 라틴 아메리카 목회자들을 만져줍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만져줍니다. 아픈 사람을 만져줍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를 만져줍니다. 깨어납니다. 치료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나의 선교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복음의 삶의 체질화, 생활로 이어지는, 일생의 가정에서 이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 바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체질화된 삶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체질화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섭리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체험합니다. 동행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생활의 체질화, 기업으로 체질화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체질화되고 우리 선교실에서 체질화되고 파워풀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복음의 행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동하는 라이프 체질화입니다. 생동해야 됩니다.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세상은 무덤의 종교가 많습니다. 이슬람 성지 메카엔 마호메트 무덤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유명한 공자 무덤도 거창합니다. 무덤 앞에서 거창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석가모니 무덤도 거창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있는 현장, 역사적인 현장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빈무덤입니다. 무덤이 없는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올리브 과수원 산에서 승천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파워를 깨트리고 부활 생명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가 깨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요한 1서 3장에 뭐라 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둠이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질병 악한 병마가 사라지고 이 놀라운 승리의 대로가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생동하는 라이프 체질화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 히스토리컬한 역사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대를 받으리라. 증인의 파워는 성령 파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산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사크리피시오 비고 바로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동 라이프의 체질화된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생동하는 믿음 라이프는 임마누엘 성령과 승리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이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능력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고 이 능력이 목회 현장이 되고 이 능력이 성교의 필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미션 라이프 체질화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삶, 이 명제에서 인생은 선택이라 있습니다. 행동의 선택이다. 주도적으로 사느냐, 반사적으로 사느냐, 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인간답게 살라. 끌려가는 생애는 나의 생이 아니다. 타의 생에 끌려가는 그러한 생이 되지 말라. 그리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방향의 선택입니다. 네 번째 원칙의 선택입니다. 내가 믿는 원칙대로 사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원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사랑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체질화된 이 미션 라이프로 체질화되지 않으면 헛된 증상들이 보입니다. 뭡니까?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에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해야 행복지수가 많이 나가요. 행복지수가 많이 나가는 미션 라이프 체질화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선교도 거짓이고 전도도 거짓이고 복음 전파도 거짓이고 모든 것이 다 헛된 압술로도 또도 압술로도 거짓된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헛된 것이 아닌 이 사실 바로 팩트를 가지고 임팩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팩트가 예수님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것이 드러나고 전파되고 증거되고 증언되고 간증되고 선포되는 이것이 임팩트잖아요. 어떻게 팩트가 있는데 임팩트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션이 뭐예요? 여러분 미션이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입니다. 헛된 생의 반대가 뭡니까? 부활 미션의 삶이잖아요. 선교적인 삶이잖아요. 전파하는 삶이잖아요. 드러내는 삶이잖아요. 자랑하는 삶이잖아요. 하늘에 엄청난 축복을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세요. 이거 가지세요. 행복을 누리세요. 축복을 누리세요. 건강하세요. 살아나세요.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전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체질화되지 않으면 부활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선물을 앞에 끄집어 내놓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건강의 증세는 뭡니까? 활기, 행복, 기쁨, 즐거움,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행복의 증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미션의 라이프로 체질화된 부활 증인으로서 목회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 앞길에 넘쳐나는 이 행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들 앞길 위에 엄청난 축복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축복이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앞길 위에 임마누엘로 등장합니다. 선교적인 열매, 목회적인 열매, 우리 가정들의 열매, 기업의 열매, 자녀들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축복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